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동기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왕을 요구함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왕이 실제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으로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제비뽑기의 형식을 따라서 사울이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정의 시작,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로운 왕정, 초대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또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9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들이 좀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10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9장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8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왕, 초대 왕으로 세워질 자가 누구일까? 누구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처음을 시작할 사람, 중요한 의미를 갖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비록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중심, 그 동기에게는 문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 경고까지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까지 들려진 다음에 이제 세워지는 왕, 그러면 과연 그 왕은 어떤 사람일지, 누가 세워질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질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9장 10장에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9장 10장에 좀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왕을 허락하시는, 인간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중심, 그 하나님의 마음, 인도하심인데 선하고 좋은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심한 인도하심이고 또 확신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하고 좋은, 세심한, 확신의 인도하심. 우리 오늘 같이 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왕을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허락 이후에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9장 1절 2절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고 유력한 사람의 가문이고, 그리고 사울 사람 그 본인은 준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끝에는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까지 모든 백성보다 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기본적인 묘사와 설명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유력한이란 단어와 준수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자예요. 근데 그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유력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부자 또는 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의 가문이 부자고 또 용맹한 가문이라는 것이고요. 정작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은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죠. 토브, 좋다라는 말, 좋은, 선한이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 외모에 멋있는 아름다운 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좋은 성품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키까지 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면과 내면이 모두 좋은 출중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보다 실제적인 모습을 이어지는 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갑자기 들려주는 어떤 한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울의 가정에서 일어난 신변잡기 같은 이야기가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사환을 데리고 그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어요. 주변과 더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이 멀리 나와서 결국은 숲이라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사무엘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울과 만나서 식사하고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알리고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10장 후반에 보면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될 것에 대한 증거로서 사울에게 일어날 몇 가지 일들 예언을 하게 될 것을 등등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스토리가 9장 10장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의 집에 일어난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9장 1절 2절에 베냐민 집하고 유력한 가문이고 그 준수한 자고 키도 컸고
당연한 기본적인 정보를 듣고 알지만 보다 실제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암나귀들을 샅샅이 살폈지만 찾지 못한 후에 이제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렵다라고 사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중심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 앞에 4절에 보면은 최선을 다해 이 암나귀들을 찾아 헤맨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 나귀를 찾는 일이 중요했다라는 것이겠지요. 나귀가 정말 귀한 것이어서든 아니면 나귀를 잃어버린 아버지 때문이든 간에 여튼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을 때에 그가 이제 어떻게 할 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가 하는 말. 근데 그의 중심이 들려주고 있는 거죠.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더 두렵다. 이것도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보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끼칠 걱정을 더 염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울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나 재물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사람, 마음, 물질보다 마음, 물건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자가 사울인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동행했던 사환이 우리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이 또 한마디 하는데요. 말을 하는데요. 그 말도 우리는 사울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 사울이 선지자에게 나아감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 왕으로 세워질 그 사울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자인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뭐 교만하거나 예의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춘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사무엘 앞에서 이 사울이 하는 말인데요. 9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사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왕에 대한 말을 암시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의 집. 이런 표현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왕이 될 것 사람들은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우리가 9장 1절, 2절에서 앞에서 사울과 그의 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들었어요. 유력한 가문입니다. 부자와 용맹한 가문이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집이 자신이 미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울이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실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몸을 낮추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결국을 알고 있죠. 사울이 결국 불순종하고 또 버림받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한 인생이니까. 버림받은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좋은 배경을 가진 좋은 가문에 좋은 스펙으로 자신의 실력을 쌓은, 그러면서도 심성까지 착한 사람, 정말 좋은 멋진 사람이 이 사울,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0장은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초대 왕으로 세워질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왕정이라는 것이 왕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 이 과정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 속에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땅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에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시고 강압적으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가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눌려있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모습 투성이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매번 시험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쉽게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0장에 오늘 초대왕이 세워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동기에 그 불순함에도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고 그 초대왕으로 좋은, 충분히 좋은 준비된 자를 세워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낙심할 만한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그 동기가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사람, 충분히 좋은 사람 사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공동체 톡에서도 제가 나누었었는데요. 3월 초반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큐티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본문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픽업을 합니다. 제자로 삼죠.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이제 행합니다. 왜냐, 선교지에서 있어질 그 공격까지 생각하면서. 화면을 띄워주셔도 돼요.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은 답답함 그 자체였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세요.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처음부터 그의 동기였는데 그걸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길로 비두니아로 갈까 했는데 비두니아 가는 길도 막으시죠.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그래서 그가 하염없이 가게 된 곳이 드로아였어요. 드로아는 바다 끝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그 지역까지 가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유럽의 선교의 여정이 확장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사실은 생각했었어요. 나도 그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마다 막힌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 세워주신 그 사역자를 쓰시는데 그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 막으시고 한 발 한 발. 하지만 결국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답답하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계속된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기업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더욱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러한 좋은의 선한의 의미를 넘어서서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세밀한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확신케 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이 9장 10장의 말씀은 이 안에 몇 가지 우연과 같은 필연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가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성경은 암나귀들을 어떻게 왜 잃어버렸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기스의 가문은 사울의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에요. 부자이고 용맹한 가문입니다. 유력한 가문입니다. 그러면 암나귀 몇 마리 좀 잃어버린들 집을 나갔던들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이 무너지거나 가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서 찾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하심, 섭리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원근 각지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숲땅에 이르는 것도 그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숲땅은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돌아가려 하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동행했던 그 사환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러합니다.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올 거라고. 초대 왕으로 세울 자가 올 거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과정들은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에, 기업에, 우리의 공동체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능력,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능히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와 민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또 여전한 지난주와 같은 또 한 주의 삶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루하루 힘들고 지친 삶의 연속이구나 라고 우리가 한 주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기에 이와 같음을 다시 확신하면서 그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정확하고 세심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 이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